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15장 9절까지. 시작. 자, 이 배경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냈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힐난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로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어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왜 하나님의 명령을 폐하느냐 거역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하나님께 드릴 부모께 드려서 유익할 무엇이 있는 것을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경우에 그렇다면 부모에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너네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너희가 적용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어떤 근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너에게 거절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너는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너네들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장로의 유전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장로의 유전의 근거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려면 이렇게 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거기서 파생된 시행령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은 원 법에서 나왔으니까 자네들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생명이 없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그들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가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사망한 자가 생명을 만지고 해서 요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시행령이고 쥐뿌리고 성경 말씀 읽고도 그래서 해석한 것을 남한테 가르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망에 속한 자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함부로 건드립니까? 그리고 사망에 속한 자가 생명의 말씀을 건드리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잡히게 돼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돈이 한정되어 있고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데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도 경배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 희생하라고 하면 부모를 희생하겠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다 갖다 바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사망에 속한 자가 해석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그 예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살인자는 뭐 하나님께서 또 처벌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려서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살인이죠. 왜 살인이 아닙니까? 그걸 누가 살인이 아니라고 누가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책망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망에 속한 인생들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근간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모순에 부딪혀 있어가지고 모순적으로 결국 자기 자신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켰다면. 그렇죠. 유대인들은 살인 안 했을까요? 살인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고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그 살인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망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 지금 이들은 이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그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예수 믿는 이 기독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믿는다는 정의도 모르는 거, 사망에 속한 자가 믿음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기면 예수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딴 식으로 이 얘기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사람이 믿음의 정의도 알지 못하고 생명에 속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자기 자신이 자기의 어떤 믿어주는 그 행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순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나서 너네들 예수 없이 생명 없이 너네들 예수 하나님 믿어봤자 전부 이렇게 파멸로 가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들은 거절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그 생활 양식에 있어서 예수가 나타나서 너네들 그딴 식으로 하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모순을 지적하면서 얘기했을 때 이들은 그때 회개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서야 되죠. 자기가 가르치는 유대인 제자들 다 버리고 자기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쫓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안 버리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냥 고기가 안 잡혀갖고 세리로 생활하다가 남들로부터 따돌림 받아가고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라니까 떡 따라왔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 먹고 살만하죠. 선생이고 이제 초추앙 받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는데 다 우선당장 지장이 없으니까 예수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동일해요.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여기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 나서서 여기서 내가 결판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따라 나서는 것이고 아직까지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계속 저울질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세상 것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여러분이 세상 것을 버릴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좀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나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된다면 이제 말씀을 따라 나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것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능력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속한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기독교 모순이 너무나 많죠. 믿음은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가 없다. 이런 얘기들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까운 인생 허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는 자를 갖다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걸 믿어지고 갑자기 설교 말씀 듣다가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쇼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전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생명의 말씀은 사망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이 시행령 만들고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인들은 현재 기독교, 율법적 기독교의 모형이에요. 그들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똑같아요. 말만 그들은 하나님 믿고 말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도 신경 쓰고 내가 아무리 믿어도 이건 2000년 전 예수하고 나 무슨 상관이야. 그 믿어준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서 물론 재물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헛되게 믿고 계속 허전한 마음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공허함만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그런 때가 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설 때 저항이 덜하죠. 왜냐하면 저기서 이미 거만 죽어서 여기 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해서 왔기 때문에 저항이 덜합니다. 그럼 뒤에 남겨놓고 좀 급하게 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 시험 받을 때마다 집 생각하죠. 저쪽에서 뭐 더 좋은 곳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다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누굴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주시죠. 하나님도 얼마나 고생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점진적으로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서 가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생명이 내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구원의 생명이 싹이 터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모순 속에 이렇게 살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우리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세상 교회들한테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그 세상 교회한테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나서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일리 올 것이고 말씀이 맞긴 맞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얽힌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뭐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기서 또 때를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런 얘기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근원이신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혀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자신이 해석해서 남들을 가르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찰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써 있겠죠. 그죠? 유대인과 바리새인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속은 전부 지욕심 챙기는 거죠. 지욕심. 이게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위선자.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전부 위선자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위선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못 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에다가 이제 자기 이익 챙기는 데 써먹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는 명찰을 달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찰을 달고 있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자기 세상 이득을 취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죠. 이들이 생명이 있으면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세상 사람들 가르치는 거고 세상 사람들 헌금 받는 것도 그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한마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이고 모든 일이 악하고 위선이에요. 근데 아니 더러운데 밖으로 깨끗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몇 장이세요? 29장 13절.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들한테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눈이 사단의 눈이고 죄인의 눈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읽어주고 우리에게 해석시켜주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안에서 키워주는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임하게 하는 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꽉 나요. 접근할 수가 없는데 사망의 생명을 어떻게 접근해?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중보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게 되면 죄인이 생명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생명의 말씀도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으로밖에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그 나라가 설립됐다 할지라도 되지도 않지만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시적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놓고 가야 될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그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눈 밖에서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좋은 세상인데 이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나 갈 때는 내 안에 있는 생명만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만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이해하나이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알겠죠? 명찰은 하나님 믿는다는 믿는 자라 교회 다닌다 이렇게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옛 생명이 그대로 갖고 있고 옛 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흔들어 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 본성이 금방 드러나는 거죠. 위선적인 사람은 겸손한 떨다가 좀 성질나면 더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다 겹쳐가고 그냥 도끼 들고 쫓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갖고 무슨 속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 속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해석하고 남을 가르치게 된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읽고 이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이 두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잘 읽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분명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한테 무슨 선물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부모라고 이들은 이해를 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기록된 이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과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 이게 원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도 그 영적인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는 이 세상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낳아준 영의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려면 나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 생명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주는, 나에게 말씀을 주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경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받게 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들이 예수를 따라 나섰어야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얘들은 그냥 예수 한마디 듣고 책만 받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 뜻이 이 뜻인데, 생명의 뜻은 이 뜻인데, 이 유대인들은 생명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뜻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엉키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그렇게 되면 너 부모를 공경하는 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하고 서로 부딪힐 때 너는 부모를 무시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아주 속속들이 다 여러분에게 다 노출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내면을 고치는 거죠. 내면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부모도 공경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네. 그죠? 버팅기고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억울해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항변하고 있으면 너네들은 왜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행위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은 행위고, 여기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따라오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이고, 이걸 잘 따라 나서지 않으면 이 부모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이고 죽는 거죠. 나중에 죽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죽어요,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잖아요. 죽은 자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너네들은 겉으로 율법적으로 성경 말씀 읽고 아무리 공경해도 그것은 서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네들은 사람의 계명을 삼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저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니까 겉으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담잡고 내가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일만 해줄게 하면서 마음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일로 때우는 거. 그렇죠? 그 여러분들도 얘기하죠. 운동장 100바퀴 돌려면 돌겠는데 이 마음 고치라는 건 못 고치겠다고. 그 솔직한 거죠. 우리는 움직이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나는 건들지 말고, 내 안에 나는 건드리지 말고 내 일해줄게. 운동장 몇 바퀴 돌을게. 이러니까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심리가 바로 우리 내 안에서 옛사람이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 그러면 죽어. 너 네 자신 존재가 없어져. 뭐 이렇게 계속 이딴 소리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매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등대 불에 의해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빛이 조명되니까 이 빛의 조명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그렇게 되면 점차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상도 점점 사그러들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겉만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서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문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멀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내는 사람들은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어떤 교통의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훨씬 유익하죠.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나 그것도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사람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가 말하는 참다운 구원의 어떤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서 순복하는 자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서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부족한 것이 있거나 뭐 또 자기가 느끼신 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시죠. 여러분들 거기 바보 온달 바보들 이름 여러분이 별명을 받았는데 그거는 관심 가지시고 근데 그 바보들이 뭐 자기 자신이 조심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마음속에 어떤 생긴 마음으로 뭐 겸손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걸 고치려고 해서 여기서 몸을 움직인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말씀에 지적받을 때 그 마음을 넓히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고침받아요. 고침받는 것은 내가 조심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조명받고 고침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고침받게 되는 거죠. 고침은 여러분 행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에 올라가면 다 고침받아. 올라가기만 힘쓰면 돼. 거기서 제자리에 앉아갖고 무슨 어떻게 팔을 어떻게 하고 뭐 비틀고 뭐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따라 올라오면 돼. 따라 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보이는 반응은 율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여러분 얘기하고 또 바로잡고 또 따라 나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종국적으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